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2번째 시간인데요.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태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조금 짧지 않은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예언서로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아모스, 기타 등등 많은 예언자가 있죠. 사실 여러분, 예언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고요. 또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언은 늘 사람들로부터 의심받았고 또 도전받았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미가야와 시드기야, 엘리사와 발람같이 정말 참된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늘 거짓 예언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반박과 공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혹은 비난을 당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 의아하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선택 때문에 불만이었던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믿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언자의 어떤 예언이 선포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인지 정말 맞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있고 그 진정성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해석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위험성이 없고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또 예언을 해석하는 어려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선 한자로 번역된 이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한자를 보면 앞에 있는 예자가 우리는 미리, 앞날을 예언하는 미리 예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한자는 맡길 예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나 또는 예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로 징발당하거나 선택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의 무언가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기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은요, 뭔가 좀 신통하게 점사를 보듯 기륭 화복을 또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 거죠. 그게 성경적 예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 예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참된 예언인지 아니면 거짓된 예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참된 예언,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언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안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여부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언한 것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면, 실제로 성취되었다면 그는 참된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가 했던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면 그는 거짓된 예언자,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비법,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좀 얻을까 싶어 있는데 허무하신가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또 불만이 생깁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까지 어쩌면 예언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은 말고 후대에나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낭패인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나 예언자들, 그들의 예언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영분별이라는 식의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별사처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때로는 나만이 이 예언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고 또 예언에 대해서 부여받았으며 분별할 수 있다. 마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으스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신령한 말을 하니 그들의 카리스마틱하고 뭔가 그들의 어떤 말과 그들의 어떤 그 경고,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던가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위로가 되고 분명해지고 소망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특별한 사명, 전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만이 다른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평화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 뒤에 경제나 안보, 국제 정세가 긴장 가운데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소위 전문가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그리고 존중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예측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식견,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안에는요, 선지 생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수하에서 선지자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과 기본적인 소양을 훈련받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신학교 정도 즈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선지자 밑에서 선지 생도들이 무슨 훈련을 했겠습니까? 어떤 신적 어떤 경험, 신접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훈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선지자 수하에서 다름 아닌 말씀 공부,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지향하는가를 배워가는 거죠. 경전 공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죠.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이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의 목적이 뭘까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죠. 왜 이런 역사가,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과거와 역사를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실제로 성경의 상당수는요, 이런 식의 역사 반성, 신앙적 역사 반성의 결과물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면한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언제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연하고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걸음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배워가면, 그분을 알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식견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뭔가 점을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걸음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자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게으르게 친구들과 놀기만 하던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낭패를 볼 거예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치하고 또 폭력과 모든 교만과 권력자들, 유력자들의 횡포가 일삼아지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세상, 그런 풍조가 만연한 나라, 그런 세상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 자명한 일이죠.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비추어 볼 때 이 시대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언 또는 선지자들의 어떤 말들을 신령한 어떤 영적 능력이나 신비로운 그냥 막연한 일로 치부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예언서,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이나 영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릎 꿇는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익히고 삶에서 해석하고 배워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성적 활동의 근거 위에서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 공부, 말씀 공부 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반성하고 묵상하고 배워감 없이 예언이나 영분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로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하반절이죠.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선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에서 어긋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 공부에 우리가 천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지식은 세속적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연인과 함께하면서 그의 습성, 그의 말투, 그의 선택 계속 배워가다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시편 1편의 6절에 있는 무릇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니,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증인 삼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세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시대를 깨우는,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